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어요. 사사의 이야기 16장까지 끝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그칩니다. 그리고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요, 종교적 타락에도 도덕적 타락에도 그 중심에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떠도는 레위인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두 이야기에 악역을 자처하는 두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과 단 지파는 원래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였어요. 왜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데 있어서 중심된 역할을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 조폭, 깡패가 돼버리거든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마땅히 점령해야 될 것을 점령하지 못했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했던 베냐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는 더 과관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비록 하나님 안에서 언약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어렵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저들이 비록 강해 보이고 언약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그 언약 전쟁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위협하는 무서운 깡패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가운데 몸부림치는 신앙의 자세가 없으면, 그 말씀이 사라지고 주를 향한 열정이 없으면 교회는요,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는 무서운 집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광경을 역사 속으로도 많이 보았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이 언약 전쟁에 헌신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흉악한 일을 벌릴까? 무서운 일을 행할까? 나중에 사사기 19장은요, 창세기 19장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얘기예요. 그것이 사사기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뭐가 다르냐?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었고,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언약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두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을 성경은요, 한 가정의 기괴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라는 집은 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건지 아니면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가 장사 수완이 좋았는지 좀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돈이 사라집니다. 은 1,100개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아이고나 싶었겠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은 1,100개는 보통 가정이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그 삼손을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못 대니까 삼손의 약점을 알기 위해서 삼손의 연인 드릴라를 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5도시의 수령들이 모여가지고 드릴라에게 말을 하죠. 너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면 우리가 너에게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돈을 모아서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 그 도시가 모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 은 1,100개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 1,100개를 그냥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부자지만 이 돈이 사라지면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금고를 열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저주를 퍼부어요. 2절에 보니까 미가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저주가 강렬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 이게 착 달라붙고 왠지 그 저주를 들었을 때 진짜 이루어질 것 같도록 아주 막 세세하게 우리 전라도 말로 이해하면 막 허벌나게 한 거예요. 엄청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어머니는 보성 벌교 출신인 것 같아요. 욕을 진짜 잘해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만 우리 보성 출신인 집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벌교 출신인데 우리 그렇게 욕 많이 안 합니다.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8.15 해방 전 얘기예요. 요즘은 괜찮아요. 보성 사람들도 참 젠틀해요. 근데 이때는 예전이잖아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진짜 그 욕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도둑이 누구냐? 그의 아들 미가였어요. 이 미가가 정말 자기가 진짜 바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은 1,100개를 훔칠 정도면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지갑에서 1, 2만 원 뺀 게 아니라 도시가 모을 수 있는 은 1,100개를 어머니 금고에서 훔친 자예요. 보통이가 아니에요. 그런 미가도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뭐 그런 저주 있잖아요. 뭐 창자를 뽑아가지고 뭐 막 이런 욕들을 막 퍼부니까 미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여기 은 1,100개 있어. 사실 내가 훔쳤어. 자기가 그동안 실컷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도둑이 누구였다고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요? 아니 방금까지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내 아들이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야 여호와께 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일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요. 가게를 털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았는데 고3이고 도주의 위료도 없고 학생이니까 훈방조치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월 달에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학생이라고 훈방조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재범이구나. 그래서 걔를 이제 입건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빨간 줄이 거지는 거죠. 만약에요, 7월에 처음에 잡혔을 때 훈방 조치를 할 때 이 아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눈물 쏙 빼게 혼을 냈더라면 얘는 전과자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방성, 철저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용서를 남발하면은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요. 다윗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었던 잘못 중에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요, 그냥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이 아들이요, 배달은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해요. 성폭행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로얄 패밀리로서, 왕실의 후계자로서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될 네가 어떻게 이래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느냐. 너는 이제서부터 근신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뉘우쳐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내 자식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이 잘못을 했으니까 너 왜 그랬어? 근데 그냥 넘어가요. 그 결과가 뭐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요, 이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자기 형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것이 나비 효과로 더 파장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다윗까지도 죽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때 다윗이 제대로 혼을 냈어야 돼요. 용서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걸 남발하거나 회개가 없는 용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일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띄워주세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왜? 매를 아끼면은요,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망친다는 거예요.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희생이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우리는요, 진짜 우리를 용서해 주기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을 안다고 하면 함부로 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지. 그것을 깨우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하죠?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것이 성도의 자세거든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식을 지금 망치는 중이에요. 방금까지 저주를 퍼붓다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근데 미가의 가정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던 가정입니다.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줬겠어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당이 있었어요. 보통 가정집에 신당을 만들진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됐느냐? 실로로 가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합니다. 이 법궤가 모셨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실로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산지입니다.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데까지는. 그러나 못 갈 곳은 아니에요. 갈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의지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남방에서부터 왔었던 스바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여왕이었느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쪽 왕이에요. 에티오피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남방에서부터 이방 여인도 오는데, 같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비록 산을 좀 넘고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곳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신당을 지어놨어요. 편한 건 좋아요. 그러나 편함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만 성도가 믿음을,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면 그게 문제가 왜 되느냐? 주님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잖아요. 세상이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나아가려고 할 때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에 따른 열망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어떠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일부러 나는 좀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좀 편하게 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를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고 하면, 또 내 지금 상황이 어디 타지에 있다고 하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상에 참여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코로나의 동선이 겹쳐가지고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 불편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예배를 사모해서 영상을 통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가기 싫어서 그러면 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신당도 놓고요. 그러나 그의 예배에는 무엇이 빠졌느냐? 말씀이 빠졌어요. 지금 사사기 17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그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3번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기 위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 위해서 거론될 때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 저주를 액땜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우리가 한 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막 이따위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기가 쏟아부은 저주가 일단 문제가 돼요. 이걸 덮기 위해서 여호와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받으면 큰일 나니까 내가 외쳤던 그 저주가 영향이 없도록 우리 뭔가 정성을 다하자. 종교성이 강한 사람에게 말씀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의 만남이 사라지면은요, 정성만 남아요. 근데 이 정성만 남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정성은 위험한 겁니다. 정성만 따진다고 하면, 이번에 탈레반이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카불 공항에 자산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IS가 왜 자산 폭탄 테러를 합니까? 신에 대한 자신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알라를 위해서 이만큼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이슬람이나요, 탈레반이나요, IS나요, 그리고 저 3,000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 정성 우리 못 따라가요. 제가 스커트를 한 50개만 해도 다리가 후달리거든요. 근데 3,000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성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빠진 정성은요, 자기의 어떠한 욕심만 남게 됩니다. 바람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 바치자. 이걸로 이 돈 우리가 쓰지 말고 이거 여호와께 바치자. 어떻게? 금신상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제작하고, 근데 에봇과 금신상만 만들면 뭔가 또 찝찝해요. 제사장도 만들자. 그래서 자기 아들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의,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르고 달랠 수는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킹콩 있잖아요, 영화. 그 킹콩을 보면 원주민들이 그 킹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킹콩을 어르고 달래요. 그래서 미녀를 잡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 킹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음식도 갖다 놓고 축제도 벌리고 음악도 하고, 그러면서 킹콩의 눈치를 살펴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킹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정성을 바치자. 그분을 좀 어르고 그러면서 눈치를 살살 살펴요. 참 낯선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것이. 그러나 또 익숙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교인들을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정성도 있고 에봇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형식은 제대로 갖춰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결코 될 수도 없고 이 일이 나중에 한 민족을 아니 한 지파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요 이야기의 연속상으로 등장하는 지파가 단지파라고 했잖아요. 단지파는 언약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야 되는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떠돌게 돼요, 단지파가. 그들은 나름대로 땅을 살피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약 전쟁에서 실패했던 그들은 그들의 치열한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대사사가 6명이 등장하고 소사사가 6명이 등장해서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사사라고 거론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혼자 싸우는 사사가 있어요. 대사사 6명 중에. 그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에요. 삼손만 혼자 싸워요. 다른 대사사들은 자기의 지파와 함께 이 전쟁에 임하거든요. 삼손의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단지파예요. 왜 삼손이 혼자 싸웠는지 아십니까? 이때 단지파가 그들이 거해야 되는 그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땅을 쿨하게 이 땅은 점령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함께 싸울 자기의 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혼자 싸웁니다. 말씀을 어기고 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떠나고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되죠?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그곳에 버티었으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삼손이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소라와 에스다올이 바로 단지파가 받았었던 땅이에요. 이 땅에 여호와의 복이 없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찾아나자.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약탈자로서 깡패로서 뺏는 땅이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천국의 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언약 전쟁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훔치기 위해서 돌아다녔었던 그들은 비록 땅은 차지했지만 그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예요. 저주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매이게 만들어요. 거기에 지배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주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더 저주에 매어지는 거예요. 미신에 갇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우려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쏟아부은 저주가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가와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물건을 훔쳤으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 요셉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가 나와 함께 자자고 했을 때 요셉이
우리 주인에 대한 의리를 제가 지켜야 됩니다.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주인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도 범죄입니다. 주인한테도 범죄고. 요셉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죄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 탕자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만 큰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나에게 피해받은 사람에게 위해서 속건제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문제가 있습니다. 4배를 갚아야 돼요. 적어도 2배, 4배를 갚아야 돼요. 1100개의 2배, 4배를 갚으면 이거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지금 오히려 이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엉뚱하게 행동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금지했던 게 있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무엇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신상을 제작합니다.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행동으로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전지 발찌를 차고 2명의 여성을 죽였어요. 근데 그가 2달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목사님에게 막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 출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2달 먼저 나왔대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가 줄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줄을 마시기 위해서 강남 술집부터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기 전서부터 이번에 알려졌던 게 뭐예요? 이미 살인할 것을 계획하고 출소했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긴 거예요. 철저하게 숨겼어요. 겉모습으로는 심지어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아, 쟤는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구나. 아니요. 진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는 어떻게든지 빨리 출소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이용했습니다. 그가 잡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난 처음 봤다니까요.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차는 인간은. 그러면서 더 못 죽인 게 한이 된다고. 이 사람은 아마 주일마다 감옥에서도 그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빨리 출소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를 끊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가 아니라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응당 피해본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미가는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가의 가정에 무엇을 주겠습니까? 나중에 보게 될 말씀에 보면은 미가가요, 자기가 그러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단지파한테 싸그리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순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은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 땅의 주관자이신 왕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살아가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낯설지만 언뜻 보면 익숙했던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